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아벨 얘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거는 좀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이메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동영상 강의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강의 보고서도 내시면 좋겠어요. 이건 저도 다 안 하고 점수 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또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록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과도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늘 해오던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얘기, 죄를 지은 얘기, 우리가 원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그 원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자리를 하고 있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말을 써왔는데 틀렸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선악과는 이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무 열매죠. 신기한 나무 열매입니다. 자, 이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앙동산에 있었는데요. 생명나무랑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까지 따먹고서 영생할까 하노라. 빨리 내쫓자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육체적으로 영생하는 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들고 파면서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뭐 하는 나무냐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명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고대 중군동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연결하고 막 얘기하면 복잡해질 뿐더러 성경 창세기의 의도를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좀 알고 대충 들어서 알고 교회는 나가기 싫고 그러면 이제 주로 남자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신앙 좋은 아내랑 논쟁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선악과는 만들어놔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일으키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우스개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 가을까지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그때 주워 먹으면 되는데 그걸 괜히 따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뱀이 꼬시는 일, 유혹하는 일 같은 거는 한국 사람에게는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보자마자 잡아먹었으니까
잡아먹었을 테니까 그랬을 거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뱀 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냥 우스갯소리는 우스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논쟁의 핵심은 왜그 뻔히 먹을 줄 아시면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거기 그걸 안 뒀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둬서 그랬을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랑 같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뜻은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와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 따먹을 수 있는 것과 따먹지 않는 것이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는 선택을 하거나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 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유의지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원에 관한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이거는 말하자면 타락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없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자유의지 같은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교단이 좀 첨예하게 나뉘죠. 나중에 교리가 구원론이.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그 사도 바울 은총론 이것을 어거스틴이 받아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켈빈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렇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알미니아니즘 그러니까 소위 나중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강교 쪽의 구원론에서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든지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선악과에 대해서 뭐 하나님도 말씀하신 게 있고 뱀도 한 말이 있는데 누구 말이 옳으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하와의 말을 빌려보면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로 티무툰 그 티무툰이라는 말, 티무툰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데 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은 뭐 전적으로 다 옳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선과 악이 아주 그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각성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많이 판단하면서 살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할 때 100% 아주 100%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완벽하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의 일부분은 맞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 뻣뻣하게 하고 말 건방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만의 신학적인 함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산다.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내가 힘이 세졌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서 네가 나와 같은 그런 펑션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 떨어지고 멀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분리되고 죄를 짓게 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죄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러면 뱀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뱀이 교묘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과 사실 아닌 걸 섞는 거죠. 진실과 거짓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기꾼도요. 아주 사기꾼 티가 나면 100% 사기꾼 티가 나면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진짜인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기가 들어있다. 그럼 그게 사기꾼이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라 그래요. 저는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는 다 진짜와 가짜가 섞인 경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이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을 보고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산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산이 서쪽에 있으니 서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팩트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 결론까지 포함해서 뱀은 거기 진실에 가짜를 섞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부분적인 각성은 일어난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선과 악 하나를 판단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도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을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의 그 이유랄까? 그 근원이 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불순종한 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그걸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유는 사실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단순한 불순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온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제 그 시장에서 혹은 마켓에서 맛있는 걸 사다가 이제 잘 씻어서 깨딱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뭐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오시면 들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애들이 이제 그 당시엔 들었는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뭐 밖에 나가서 놀다 오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가 고프고 출출한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단 말이죠. 그걸 먹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너 불순종한 거야. 너는 지금부터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야. 응? 내 아이들이 아니야. 너는 불순종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니, 그리고 내쫓아요? 사과 하나 먹었다고? 한번 말 안 들었다고 내쫓아요? 예? 그게 부모예요? 그거 아니죠. 예. 그거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좀 속은 상하겠지만, 뭐 속으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뭐 사실은 목사님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훨씬 난 좋아. 아니, 뭐 이런 마음이 사실 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자녀를 집에서 내쫓지는 않아요. 너 다신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신 뭐 말하면 안 듣거나 그러지 마라.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고 말지 내쫓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내쫓겼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이미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우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살짝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진짜와 버무려 가지고 살짝 거짓말한 것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선악을 아주 분명하게 판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따먹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전 세계 약소국들이 따지고 보면 강대국 같은 그런 뭐 힘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거나 군사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강대국과 뭐 동맹을 맺어서 뭐 잘 보여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사실 뭐 강대국조차도 혼자의 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맹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강대국조차도 그런데 약소국은 오죽하겠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강해지고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독립선언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시고, 이게 단순히 그냥 불순종이 아니로구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이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다 벗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의 펑션이 뭐예요? 요즘은 뭐 옷이 패션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들 옷을 아주 패셔너블하게 입고 그러는 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더니 유학생은 저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에 그 미국 아이들이 옷을 뭐 이렇게 비싼 걸 안 입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시장 제품이 있는데 참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색깔을 깔맞춤이라 그러죠.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옷의 패션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해지긴 했는데, 실제로 옷의 가장 그 원래의 기능은 뭐냐면 보호하는 데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앙종면이랑 뭐 이렇게 다 보호하는 옷 입은 사람 사진을 집어넣어 놨는데, 추위나 더위나 이런 어떤 화학 물질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옷의 가장 기본적인 펑션이에요. 그거 없으면 맨몸으로 다녀야 되는데 맨몸으로 다니면 다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벗은 건 알았는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건데,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죄는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첫째로 아주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분들은 여자가 없었으면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목에 보면 남자들은 튀어나온 이 그 아담스 애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담스 애플이 있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리냐면 하와가 이걸 줬을 때 이 아담이 그걸 먹다가 죄책감이 생겨서 이게 목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참 무서운 얘기죠. 예. 하와가 뱀이랑 단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먹은 다음에, 마음에 찔려서, 빨간불이라면 여러 명이 같이 있다면 빨간불도 두렵지 않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교차로를 건널 때에 빨간불이면 못 건너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 건너면 빨간불도 두렵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긴 저기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그 블럭을 넘어가는 교통신호 있는 데를 그냥들 다들 빨간불이건 뭐건 지나가더군요. 빨간불일 때 제가 서니까 뉴욕에 사는 제 친구가 너 다른 데서 온 사람 티내지 마라. 여기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다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건너야 된다 그래서 그거 참 내키지를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따가지고 멀리 있는 남편한테 가서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뱀이랑 대화를 할 때도 그걸 먹을 때도 자기에게 줄 때도 곁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말도 안 해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공범이에요? 공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는 건 자기 의도도 그렇다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범죄는 따지고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같이 지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부장적인 성경 해석이고요. 옳지 않은 성경 해석입니다. 들으시면서 남자분들이 불편한 분들도 혹시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이면하세요. 저랑 같이 대화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벗은 걸 두려워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거의 벗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벗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적인 수치심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성적인 수치심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통일교 교리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탄이 뱀이 말이죠. 아직 다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오늘날로 치면 미성년자인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와에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피가름이라고 불리우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내부적인 교리예요. 오늘날은 가정결혼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이 피가름의 교리는 1910년 김백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한국 교회 2단 역사에 쭉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천부교라 그러죠. 천부교에도 이런 내부적인 그런 교리가 있었고요. 통일교로도 이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인 수치심으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는 유일하게 시아버지가 없는 그런 며느리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면 아담이 부부싸움하고 열받아가지고 집 밖에 나가봐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판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서로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럼 부부라는 것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성적인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각성되었어도 기능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은 각성되었어도 뭐 그것만 고양된 것이지 다른 쪽으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소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죄는 sin against God 하고 sin against human. 그러니까 대신죄,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고 대인죄,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도덕적인 죄, 남을 때린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험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대인죄라고 해요. 어떤 그 도덕적인 범죄죠. 그 대인죄는 그냥 뚝 세상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대신죄,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로부터 파생돼 나온 그런 죄다.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죄는 뭐예요? 이게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대신죄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죄가 뭐냐? 이게 물으면 어제 뭐 우리 아이한테 심한 소리를 했다, 뭐 남편을 미워했다, 아내한테 속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것도 따지면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제 그런 거를 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러는 거죠. 나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나 이제 혼자 살겠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상관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관계 단절하고 살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폐륜이 있나? 예? 그건 아주 나쁜 놈이다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폐륜아 취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가능케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을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저렇게 그림에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만세하는 게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시민이 되는데 그 법이 속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혈통이 어떻든지 미국에서만 출생을 하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18세인지 뭐 몇 살이 되면 성년이 되면 그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원이 되는 건 뭐냐?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런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런 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사다리를 내리셨는데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신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으면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뭐 회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구원받아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약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대신죄가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사는 거죠. 죄가 자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낳은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쫓겨나고 자녀들이 없어지니까 셋을 낳았어요. 그 셋으로부터 이제 그 후손이 퍼져나가는데, 셋째니까 셋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죠. 하여간 가인과 아벨은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죄가 사람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카인 그렇게 읽죠. 그래서 히브리 말 카나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세기 4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하와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도 같고요. 이걸 아카드하고 연결 해가지고 뭐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제가 쓴 책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어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더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얻으시면 될 것 같고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인데 강의 빡시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예, 더 자세하고 복잡한 얘기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아벨은 우리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읽으면 헤벨이죠. 헤벨.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아카드 아플루에서 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플루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아벨을 낳고 나서 아들이네 뭐 이랬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어색하죠. 이미 가인 아들 얻었는데 또 아들이야? 뭐 이런 의미라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에서 왔을 거다. 우리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왕창 헛되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헤벨임이거든요. 네, 그게 헤벨이 그런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헤벨이라고 발음이 되고 또 철자도 같으니까 헛되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는 이름이냐. 여러분이 보실 때 아벨이 정말 착합니까? 가인이 못돼 먹은 건 맞아요. 근데 아벨은 어때요? 사실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쁜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아주 그 스토리 전체에서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아벨은 유약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한 말은 창세기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주장도 얘기하고 하는데 아벨은 뭐 자기 주장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양 치다가 제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형한테 얻어맞아서 죽은 게 아벨이에요. 헛되지 않습니까? 예, 헛되다기보다 이제 헛되다는 뜻은 사실은 뭐 meaningless라고 하는 worthless라고 하는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 차이 또 이름의 뜻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긴 것은 제사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기른 짐승을 번제로 드린 번제도 사실 그때는 민하라고 소제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제사가 5대 제사로 분류되기 전이잖아요. 제가 지금 레위기
그 해설서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경까지는 다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2권을 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썼고 지금 레위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레위기가 쓰여질 때에 제사가 5개로 이제 분류가 됐지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때는 제사를 그렇게 5종류로 구별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사를 그냥 민하라고 불렀어요. 민하는 소제라는 뜻인데 원래 소제는 그 곡식을 드리는 제사, cereal offering을 우리가 소제라고 분류된다면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제사를 다 이렇게 통일해서 이제 불렀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여간 아벨과 가인이 그 민하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기른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재배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난제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분명한 것은 창세기는 그걸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가 참 어렵고요.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내가 해석하는 게 맞아 그러고 딱 얘기를 하고 시원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런 교회도 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99.9999%예요. 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피를 들여야, 짐승의 피를 들여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거다.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고기만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베지터블은 뭐 야채는 안 좋아하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뭐 큰 짐승을 잡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게. 짐승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죄는 제사를 드려서 죄는 사해야 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집에서 먹던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퍼와서 그거로 제사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죄를 사하시겠다고 얘기하셨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능은 재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피에 관한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드리라고 하고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고 이것은 생명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죄가 무겁다는 것을 하나님 설명하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못 드리면 곡식을 드리면 죄를 못 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창세기 4장 7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이 아주 그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가인이 왜 안색이 변했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인이 분을 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잠깐 읽으면 라마 하랄레하 뭐 히브리어를 읽어봤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번 읽었어요. 여기 이제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분을 내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라메드 전 치사하고 좀 복잡한데 이거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가면 잊어버리죠.
붙으면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얼굴에 불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불이 붙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진짜 화가 났다라는 이라기보다는 실망했다, 낙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표현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는데 분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망했다는 거죠. 낙담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망이 언제 찾아와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이 제사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가 죄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네? 죄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오늘날 끌어당겨서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는 신나게 짓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요. 그 다음에 철야기도는 가고 11조 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그러면 내가 훌륭한 종교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삶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 니들이 바치는 고기 타는 냄새가 너무 싫다. 넌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왜 너희는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이게 와서 제사만 드린다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사 자체가 예전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의 삶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냥 나가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뺏고 말이죠. 가진 걸 그렇게 하고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거기서 조금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니까 그 다음 주는 또 나가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미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가인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의 삶의 자세가 지극히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은 아니었을 거다. 아벨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울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예배 칼같이 참석하고 다 중요하죠. 의미가 있어요. 11조 드리고 다 좋아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는 하는데 실제 삶은 엉망이다. 그러면 그거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인이 분노를 못 이겨서 이제 아벨을 이제 죽였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한 대 때리니까 죽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가인의 실제 삶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벨을 상습적으로 구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한 번만 드리진 않았을 건데요. 한 번 드리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가인이 힘도 세고 똑똑하기 때문에 좀 약간 유약한 아벨을 잘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심하게 때렸고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벨을 살해할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고요. 오살이다. 그래서 실수로 죽인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사형 온도가 내려지지 않고 똑같은 벌을 내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내쫓은 이유죠. 죽기까지 오히려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신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도피성의 어떤 근원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땅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 지파들 경계선에 그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면을 만들어 놓고 오살한 사람,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1급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과실치사를 한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살고요. 제사장이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연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생해서 가인과 아벨에게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죄가 이제 퍼져요. 다음 강의에서 홍수 얘기를 하면서 죄 얘기를 좀 더 깊게 할 텐데요. 가인에게서 비롯된 죄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후에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놋이라고 어딘지는 몰라요.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자녀를 낳고 그도 이제 일가를 이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지배적인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속적인 문화의 핵심은 뭐냐?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듯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어떤 무한 경쟁, 오늘날로 치면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못한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그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본주의도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특히 신자유주의에서는 너무 뒤처지는 사람도 사회에서는 있는데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본주의가 좀 뭐랄까 교정이 돼야 되는 거죠. 따뜻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 가운데서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배려하고 그들도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another chance를 주고 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런 그 형태가 있다 해서 무조건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공격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는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생각은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이쯤만 하고요. 하여간 분명한 것은 배려 없이 상대를 짓밟는 그런 무한 경쟁이 가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 고대에는 농업 문화하고 목축 문화가 있으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문화가 더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고 나은 문화겠어요. 농업 문화가 목축 문화보다는 어그리컬처가 이게 노메리컬처보다는 훨씬 더 발달한 거고 더 진보된 발전된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업 문화에 속한 사람이고 그 아벨은 이제 목축 문화에 속한 사람이죠. 그 뭡니까 그 인디언들 미국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 미국 원주민들이 팔 들고 사냥하러 다니다가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곡식을 심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뭐 사냥을 하거나 뭐 목축을 하거나 이게 이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은 이제 농업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그 어떤 농업 문화를 대표하다 보면 아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뒤처진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가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케이나이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헬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2번 읽었어요. 2번 읽었는데 거기 보면 가인주의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데미안도 사실은 가인주의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인주의자는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인데요. 힘센 자들을 동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문화를 보여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보다 힘세다고 해서 아벨을 압살하는 것은 이건 죄의 모습이죠. 이것이 세속적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안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개인주의, 물량주의 이런 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 크게 가지고 있고 땅 크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대의 오늘날 그 목회 성장론을 완성한 것이 이제 뭡니까? LA에 있는 그 신학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이제 그 선교신학원에 피터 웨그너라든지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를 수량화했다는 거예요. 1년에 몇 % 성장. 거기에 따라서 교역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말이죠. 완전히 그 목사들이 일종의 무슨 직업인처럼, 무슨 직업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똑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회 수량화. 그렇게 되면 큰 교회가 뭐 완전히 인정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도 물리적으로 크지 않은 교회 목사들은 능력 없는 목사로 내몰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피터 웨그너 같은 사람은 신사도 운동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 교회 그대로 직수입돼 가지고 너도 나도 큰 교회 건물 사람 많은 거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 모습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위대한 소아시아 교회를 탄생하게 한 그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크다는 것이 사람 수가 많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사역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350년 존속했다고 해요. 원래 350년 간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 때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고 물량주의에 치중한 이런 기독교는 빨리 이것이 개편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작지만 탄탄하고 성경에 기반해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뭐 부흥한다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펴가는 거죠. 그런 미셔널 처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교회로 대체되지 않으면 그러면 참 미래가 어둡다. 기독교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